이렇게 의역에 가깝게 번역한 그 성경이 있는데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네, 이거보다 더 쉬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네, 오늘은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살이나 되었길래 자녀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하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의지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버지랑 이렇게 자녀랑 대화가 잘 안 되는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와의 이 대화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한 상담가를 찾아갔답니다. 상담가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조언하기를, 오늘 밤은 집에 가시면 아들도 관심 있고 부모님도 관심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도 관심 있고 자기도 관심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집안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아버지가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상담가를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이들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화하는 것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안 지금 풍비박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말했어요. 분명히 아버님, 자녀들도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가서 대뜸 아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너 요즘 몇 등 하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자녀도 관심 있고 아버지도 관심 있는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자녀 교육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 이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를 아무리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좋아져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장가 안 간 사람은 상투도 틀어주지 않는다는 말,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식은 영원한 강적이잖아요. 영원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심오한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참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아버지는 이해해 줄 줄 알아서 제가 이야기를 건넸는데 도통 이야기가 안 된다, 안 꺼내느니만 못했다, 그런 푸념을 저한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때도 많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 자식의 문제, 그래도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고 자녀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라는 건 이게 뮤추얼 릴레이션십, 쌍방향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소통인데,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 책임의 반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 관계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우리 아들이 들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말씀은요 항상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도 할 말이 많으시고 부모에게도 할 말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아비들아 그랬어요. 영어로도 fathers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수신인을 아버지로 말했습니다. 재미있죠? 우리는 항상 어느 사회라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남자들이, 아빠가 밖에 가서 벌어오고 자녀 교육은 집에 있는 엄마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좀 잘못되거나 버릇이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네 아빠들이 뭐라고 합니까? 집에 있는 당신 뭐 했냐? 애 하나 건사 못하고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아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로 아버지를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다 함께 키우지만 그 총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지만 군대 가서 이렇게 훈련병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행사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그 이벤트 마지막이 뭐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아빠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슬플 때 엄마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또 자기 엄마 나오면 휴가를 얻어가지고 엄마 함께 고향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많은 우리 형제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군대 가서 힘들 때 저녁에 취침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 많이 한대요. 사실 아빠가 다 돈 벌어와가지고 키워줬는데도 아빠라고 하는 놈은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엄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 교육의 마지막 책임은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아주 신비로운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여러분이 암기하다시피 될 정도로 자꾸 보시면 제 설교는 마침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네, 외우셨을까봐 이렇게 우리 자막 담당하신 예, 나왔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exasperate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분기탱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분노를 막 마구 솟아오르게 해서 하늘을 막 찌를 만큼 되는 그런 걸 분기탱천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절대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열받게 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아침에 저희 둘째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영어로 말해줬죠.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빠네 아빠에게 하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좀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고. 네, 분노케 만드는 일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소 좀 그래도 아빠가 자상하다는 말 들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냥 한 푼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이들을 분노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자녀 교육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된다. 그게 부모의 자녀 교육의 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이 힘이 약하고 표출을 못할 뿐이지 사실 살면서 부모 등살에 정말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부모들은 질문을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죠. 별걸 다 걱정 안 해. 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자녀 양육하기 전에 아이들을 열받게 하는 행동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때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의 교육을 받은 그 로마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부모의 말이면은 아이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아기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아버지의 이 권력이, 그리고 아버지의 이 가정에서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자녀가 버릇이 없거나 잘못된 문제가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만약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코드는 그때 코드나 지금 코드나 통하는 코드니까 문제가 없는데, 정말 아버지의 힘이 절대 권력인 이때에 자녀를 열받게 해서는 안 된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획기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든 수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저는 놀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식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날에 여러분, 자녀 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열받고 짜증나고 부모의 행동 때문에 노엽게 될까? 첫 번째는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능력 없다고 함부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걸핏하면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절대 너희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면 안 된다. 이걸 애들에게 비전이라고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자녀를 인진 삼아서 내 말이 맞지? 네 아버지가 틀렸지? 네 엄마가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람들 많아요. 딸을 둔 엄마들은 그러면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 데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집에서도 들었고 그냥 심심치 않게 동네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이게 엄마들의 결혼 세미나였어요.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자기 앞에서 볼 수 있는 영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첫 번째 가정에서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슈퍼맨이에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같은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사정없이 엄마들이 죽입니다. 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권위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들은 이야기지만 대기업에서 인사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영어도 잘하고 또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컴퓨터 업무도 정말 잘하는 똑똑한 사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막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임원 자리에 오를 때 이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임원에 못 오르고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임원이 되려면 권위와 동료들과 밑에 사람들과 이 휴먼 네트워킹, 사람 관계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안 돼가지고 승진해서 승진 타이밍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또 엄마가 아버지 욕을 드립다 했거나 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거나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한 아이는요,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권위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은 하나님과도 부딪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대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좋은 학원 보낼 생각보다, 좋은 일타 강사 붙여줄 생각보다, 좋은 과외자리 있나 없나 알아볼 생각보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을 집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가 아버지 욕을 하고 자녀 교육은 끝입니다. 게임 오버예요. 자녀 가슴에 분노가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부 담당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70%, 80%는 대부분 부모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대 지나고 20대 지나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초년생으로 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는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너무 서글픈 일인데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이 항상 싸웠다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말 못하고 힘 약하고 거기에다가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될까봐, 이혼할까봐 무서워서 그 뒷자리에서 숨죽이면서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낸 까닭에 마음속에 나는 대학 졸업하고 독립하면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집에서 차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목사님 욕하고 못마땅한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그 3, 40분 동안 매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그때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여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언행일치가 안 될 때 아이 가슴에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보다 더 끔찍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책을 썼어요.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1장. 한 달이 꽉 차면은 30하루인데 한 장 한 장 읽어주면 정말 없던 지혜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잠언 아닙니까? 저는 어떤 작가가 지혜에 관해서 염출, 브레인스토밍을 아무리 해도 이런 멋진 말들 내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무후무한 지혜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1장, 2장, 3장, 5장, 6장 첫 절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의 귀를 기울라. 지혜를 사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상황들에 대해서 관계에서 그 어려움들을 쫙 주옥같이 풀어준 말씀이 잠언 아닙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죠. 이 정도 잠언을 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윗도 능가하는 아들이 나올 법한데 나왔죠. 정반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뛰어넘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버지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원로들, 그때 당시 우리로 치면 장로님들 다 무시하고 함부로 백성들을 다루다가 아버지가 그토록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일궈놓은 아버지가 일궈놓은 나라를 자기 때 두 동강 내버린 사람. 어떻게 저런 아들이 솔로몬에게서 나왔을까? 혀를 끌끌 찰 만한 인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 후반부 삶을 보고 자란 거예요. 솔로몬이 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 르호보암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때부터 태어난 르호보암은 자라면서 솔로몬의 뭘 봤을까요? 솔로몬 왕의 말년에 호화로운 영화를 누리면서 재물을 쌓아두고 백성들과 나누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한 이방 나라 사람,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는 그 이방 첩들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방의 좋은 무기들을 막 사들여 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뒤태를 보면서 이 르호보암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은 영혼이 망가진 아들이 되고 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는 성경 읽어라, 성경 암송해라, 나는 4년에 한 번 오는 올림픽 꼭 봐야 된다, 나는 축구 좋아하니까 월드컵 꼭 봐야 된다, 나는 이 TV 프로 올림픽 때문에 결방했는데 펜트하우스 드라마 한 번에 다 봐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름 수련회니까 집중하고 전도사님이 내준 과제 쫙 풀고, 학원엔 내가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냈는데 거기 예습복습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문제 10개 매일매일 풀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녀와 만나서 1시간만 대화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그대로 보입니다. 애한테는 삶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들의 삶이 말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가슴에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매주 꼬박 하나 이상은 꼭 풀어내야 되고 해야 되는, 저는요 늘 가슴이 떨려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까 봐, 아니 또 살지를 못해서 늘 마음이 서글플 때가 참 있습니다. 항상 내가 설교한 대로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이 멋진 남편으로, 멋진 이 아빠로 이 단에 서 있는데 이 모습이 그대로 가정까지 가져가고 있는가. 저도 항상 매일 아침 큐티를 하거든요. 1시간씩 하고 그 말씀 잘 정리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첫째가 묻는데 가슴이 뜨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삶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요?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를 때, 함부로 아이들을 억누르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른다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용 정말 진솔하게 들으면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여러분, 서초에 보면 검찰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쉬는 시간에, 휴정 시간에 나와서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렇대요. 우리 엄마가 이 케이스, 이 사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잘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사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꼬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대한민국 초특급 엘리트 검사들이 검찰청 휴정 시간에 휴게소에서 나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제가 의사들에게 들었어요. 요즘 레지던트들 너무 힘들대요. 부모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당직을 왜 이렇게 자주 시키냐고 또 막 이렇게 말하고, 회식 많이 한다는데 우리 애 피곤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키웠다고, 주임 교수한테 전화하고, 또 본과 다 마치고 이제 과 정할 때도 자녀들이 우리 엄마랑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임 교수님께 말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대기업에 가면 더 심하답니다. 삼성은요,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거짓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과장님한테 부모님이 전화가 온대요.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출근 못 한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야근시키면 우리 애 이직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확인차 제 제자 중에 검사가 남부지검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슬프죠.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 부모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보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준 관리인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키우래요. 아니면 성도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3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났을 때 30년 차이 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겠냐고, 서로 성도라고 형제라고 부르지 않겠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고 집에 와서 제가 우리 첫째에게 말했어요. 성도님, 제가 오늘 집에 귀가했습니다. 오늘 좋은 교제, 좋은 식사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정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입니까? 여러분은 디딤돌 부모님이십니까? 우리 시대 때 유행했던 직업, 우리가 생각했던 책들,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관, 가치관, 사실 하나도 안 먹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 말고는. 지금 잘 나가는 직업, 전공들은요, 십수년 전만 해도 팔이 날리고 이 공대생들이 전혀 선택하지 않았던 영역들이에요.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판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다룰 때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진로 선택하는 것, 배우자 선택하는 것 같이 부모의 권위를 막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그 강압주의,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 전지적 참견 시점, 그런 참견주의를 버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언제 우리 아이들이 노엽게 될까요? 부모들이 비뚤어진 사랑만 주고 제대로 징계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 아이들이 노여하게 됩니다. 지금은 좋아하죠, 혼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부모의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 비위 맞추느라고 징계 못하는 부모들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는 깨끗하게 쓰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막,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 소파 막 찢고 신발 흙 묻은 채로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가서 막 뛰어놀고, 그러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부모들이 금방 뛰어들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쿠사리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런 부모가 사실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도 아주 희한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 아세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엄연히 후계자 솔로몬이 정해졌는데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폼 잡다가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일으켜서 실패하고 죽음과 같은 재앙에 빠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성경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다는 아주 힌트 한 구절을 글귀를 성경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야단쳐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부모가 비뚤어진 사랑을 준 거예요. 바로 잡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노엽게 되고 결국은 죽음과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금년에 작고하신 우리 신호범 의원, 입양아로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의원인데, 그분이 여러분 미국에 입양 갔을 때 이게 그 친자식들 의사 집안에 입양을 갔잖아요.
친자식들과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친아들처럼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한번 따졌대요. 아버지는 저를 친아들로 정말 생각하는 겁니까? 야, 내가 너를 친아들로 정말 생각하지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자기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매를 때린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 그 다음부터 신호범 의원이 잘못했을 때 직사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대요. 친아들처럼 대해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할 수 있을 때 꼭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언제 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 부모가 무관심하게 자녀를 방치할 때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오늘날 부모는 바쁘죠. 그래서 시간 대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큰 아이들이 가슴 속에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이 땅에 부모된 우리들은요, 자녀들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를 얼만큼 들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집중하면서 들으십니까? 저는 이건 몸부림 쳐서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느끼는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제가 이야기하면은 마치 그냥 재미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 얘기를 막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건 우리 부모님 덕분이에요. 안정감 있게, 친근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가장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감동해서 들으세요. 감탄하면서 와, 네 얘기는 왜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녀의 팬은 부모님이세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팬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재미난 건 주의 교훈이에요.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부모들마다 다 개똥철학이 좀 있는데 용서하세요. 개똥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 신조가 다 있어요. 어떤 부모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죠. 형제밖에는 믿을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것, 우리 남자 친구들 부모님이 말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 여자들이 줄을 서. 그게 정말 맞을까요? 잠언만 읽어봐도 안 맞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인데 공부만 잘하면 여자들이 줄을 선대요. 틀린 말이죠.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렇게 제 친구들을 가르치는 것을, 훈계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훈과 훈계는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슴에서 솟아나겠어요? 나올 리가 만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은 만큼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세미나 한다고, 자녀 입시 세미나 이런 데 쫓아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요, 다 이 교회에서 직급이 있지만 누가 성령 충만하가, 누가 기도의 사람이고 누가 말씀의 사람인지는 직급으로 따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느껴집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눈빛이 다른 부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녀 배우자를 고를 때도 달라질 거예요. 아이를 훈계할 때도 그 앵글이 달라질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심플하지만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주님, 우리가 함부로 아이들을 노엽게 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쌓인 분노, 노여움, 그 짜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입시 선생, 좋은 과외, 좋은 학교,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멋진 부모, 주의 교훈과 훈계가 꽉 찬 부모. 그래서 이 한영교회 다음 세대가 노벨상도 거머쥐는 사람 마구마구 나오고, 혼탁한 이 정치 재계에도 정말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 한영교회에서 줄줄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한영교회에서 60년을 넘어서는 이 한영교회에서 계속 나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하고 많은 수를 담당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기도는 큰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세대는 아름다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세대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유아부부터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 온 세상을, 아니 온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로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노엽게 한 경우가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지도 않은데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억누르려 하고, 남과 비교하고, 형제가 각기 다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는데 누구를 더 편애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주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난 부모가 끼친 상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